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그 유혹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들이 받은 유혹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복음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주장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간에 갈등이 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간에 벌어진 이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 내용을 보면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였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이방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정말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은 눈물로 그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받아들였습니다.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를 정말 형제들, 가족 대하듯이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는구나. 저 사람은 진짜야. 그래서 마음을 열고 사역자인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겨 주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팠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간질 증상이 있든지 아니면 눈에 안질이 아주 심하든지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막 정상적으로 있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든지 아니면 이 안질이 심해서 눈에서 막 고름이 흘러나오고 이런 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 용납해 주고요. 그런 사도 바울을 존중해 주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병들어 있는 이런 모습에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섬겼다는 것, 참 이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병자도 고치고요.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을 가져다가 덮기만 해도 병자가 고쳐지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요. 정작 본인의 몰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 때문에 늘 골골한, 본인도 그것을 고치어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로, 그러니까 이 모습, 외형적인 모습은 참 초라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대항 축구 시합에 같이 나갔다. 그분이 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너무 열심히 차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와서 설교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해는 가지만 썩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몇 주 지난 다음에 그분이 그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교회를 사임하는, 꼭 그것 때문에 사임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못마땅치 않아도, 목사가 축구장에서 공 차다가 다리 부러지고 이게 좋지 않다 그래갖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20년 전 이제 뉴욕 지역이 아니라 저 밑에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 친한 친구가, 이 친구도 참 축구를 좋아합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요. 제가 우리 나이에 축구하는 거 아니다. 제가 늘 이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했는데, 근데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작년에 그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축구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공 차로 나갔다가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오는 공 쫓아가다가 넘어졌는데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더니 인대가 끊어지니까 인대 접합 수술을 합니다. 큰 수술을 해서 다리를 수술을 하고 또 기부스를 하고 몇 주간 거의 이 다리가 다 회복되는데 몇 달 걸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설교할 때 앉아서 설교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앉아서 설교하고. 그래서 간신히 고쳐놨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다리가 나머지 한쪽이 또 부러졌다고. 이번에도 축구가 문제였어.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이 왔다고 축구장에 데려가갖고 혼자 몸풀다가 누구 건들지를 않으니까,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막 할 것 같은데 푸른 잔디를 보고 뛰어나가다가 자기가 자빠져갖고 다리가 나머지 한쪽, 그 반대편 다리가 두 개잖아요. 처음에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마저 인대가 끊어져갖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공차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쫓겨난 목사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조심해라. 한 번은 괜찮지만 두 번까지 이거 자기 교회 성도님들은 괜찮대요. 그래서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 상태로 또 교회 장례가 나갔고, 기부스 상태로 앉아서 장례식을 또 인도하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다치거나 병들면 이해는 되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다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을 용납해 주고 사랑으로 섬겨줬던,
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이것이 그만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좋은 관계 속에서 이 복이었거든요. 이 복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누군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율법주의자들, 복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의 눈으로는 이단입니다. 이들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픈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기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관계가 소원해지니까요, 갈라지니까요, 웬만큼 권면을 해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너희들에게 들어온 이단과 결별하고 다시 진리 가운데 서라. 평소 같으면 이 정도 강한 권면을 했으면 충분히 들었을 텐데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단에게 미혹이 되어 다 넘어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일은 중간에 들어가서 이간질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간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패를 만들어 갈라놓습니다. 이단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할 때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거 하나 늘 확인하십시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던 이 자들이 이단으로 보이고요, 이것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과 성도들 간의 다툼이 나는 이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마음이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볼 것은요, 정상적인 교회도 위험하다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교회도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가요? 이 교회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이처럼 빠르게 이단에게 접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단들 넘어가는 교회들 활동하는 거 보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일어난다. 좀 문제가 있거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이런 교회, 그런 데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기치고 난리를 칠 것이다,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사도 바울이 떠난 지 몇십 년이 흘러간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달 만에, 불과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위험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위협하는 최강 이단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적게는 20만에서 많게는 30만, 40만 교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가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합니다.
보통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 이런 데를 빌립니다. 10만이 들어가는 거기에 똑같은 복장으로 가득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 한국에 갔을 때 천주교도 신천지 출입을 금한다라는 이런 팻말을 제가 봤는데요. 요즘 신천지에서는 천주교는 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주교 교인들은 헌금이 1,000원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건들지를 와갖고 밥만 먹지, 밥만 먹고 1,000원 내고 간대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은 건들지 않는다고. 정상적인 교회가 타켓이에요. 신천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초신자들이 타켓이 아니에요. 신천지의 타켓은 언제나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용어가 있어요. 산 옮기기예요. 산 옮기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빠뜨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거, 산 옮기기라고 명령하고 이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지요. 어떻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을까? 평균 기간 1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기간을 잡는다고 합니다. 10년.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정받고 구역장이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기간이 다 합치면 10년 안 걸립니다. 열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위장을 하고 또 들어가요.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 작전에 의해서 1년에서 10년 동안 산옮기기 전략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 교회로 탈바꿈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가요, 그런 거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 알잖아요. 10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10년 더 됐잖아요. 같이 이렇게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신천지가 없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신천지가 아니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오면 정말 자기 집 오픈해 갖고 사람들 대접하고 정말 천사처럼 잘 합니다. 그래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모여서 무슨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고. 목사님 설교가 어떠느니 뭐가 어쩌느니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자꾸 보니까 그분을 추적해 보니까 그런 교회에서 그 교회가 깨져서 흩어졌는데 여전히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와갖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단으로부터 이렇게 지켜낸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는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고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평생 남은 평생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듣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함께 기뻐하면서 이 비진리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진리 문제는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 양보합니다. 낮아지고 양보하고 다 상대방을 높이고 다 인정해주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에 걸렸을 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가 걸렸을 때 이건 진리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고 반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바르게 지적하자 그것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독립 이 3월이 우리 3.1절도 있고요.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독립운동가의 그 사진들이 이런 사진은 아닙니다. 이것이 AI로 만든 사진이라고 합니다. 기존 사진들은 다 영정사진처럼 되어 있잖아요. 다 근엄한 사진인데 거기다가 우리 웃고 계시는 독립운동가 다 누군지 아시죠? 몇 명은 아시죠? 예,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유관순 누나라고 해야죠. 예, 그리고 그 밑에 홍범도 장군. 요 정도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예,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그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16, 17 이 정도 되는 정말 꽃피는 16, 17세. 저 때 뭘 알았겠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때론 사람들은요 진리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몸으로 실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게 됩니다. 그만큼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문제와 인간 문제, 인간관계 충돌할 때 진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관계가 손상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를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당신들 그거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킵니까?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진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잡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어떤 선지자는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지적하는 게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목숨까지 걸어야 합니다. 잘못 지적했다가 인간관계 다 끝장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거 지적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리 가운데 벗어난 사람들 만났을 때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진리에서 벗어난 내 가족들, 친한 친구들을 내 성도들을 위해서 바르게 지적할 수 있을까?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여러분들 제대로 잘 걸어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만약에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지적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젊었을 때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제 아버님이 성격이 아주 독특하시거든요. 항상 어딜 가나 노예를 가도 사람 만나는 데 가서 바른 소리, 입 바른 소리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없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늘 혼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주변에 친구가 없이 이렇게 지내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때는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했습니다. 아, 그래 어디 가서 바른 소리 하면서 저렇게 해야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과 원수가
되었다는 이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이가 멀어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설득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 누가 진짜 사역자인지 잘 살펴봐라. 가짜 사역자, 진짜 사역자. 잘못된 리더는요,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모으는 사역자들 굉장히 위험한 사역자입니다. 바른 리더는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이끈 지도자는요, 그 사람 사라지면 그 사람 흩어집니다. 그 모여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은요, 사역자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다 자기들 사람들 만들려고 하고 있는 짓이다. 잘 살펴봐라. 지혜를 가지고 잘 살펴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잘못된 지도자들, 이단들, 거짓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심,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결심과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성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남자들은 모릅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큼 큰지. 간접 경험을 하죠. 미국은 보니까 해산할 때 남편이 같이 그 병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저는 둘째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를 갈라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꺼내주더라고요. 둘째를. 저기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해산, 첫째는 제가 한국에서 자연 분반을 저희도 한 6시간, 7시간 하다가 안 돼 갖고 이제 제왕절개로 갔는데요. 한국에서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기다리죠. 분만실 밖에서. 그때는 그래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저만 해도 한 서너 명 같이 그 분만실에서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같이 들었던. 비명 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가 내 부인인지 알겠더라고요. 밖에서 서로 초조한 그런 모습으로. 그 밖에서 처음 만난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친해졌는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안전을 빌면서 그렇게 분만을 했던. 이게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는 거, 이 해산의 수고가 이게 엄청 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해산의 수고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많은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또 다른 해산의 수고가 여기 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왜 또 다른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이는 태어났지만 이단이 오자 이게 이단인지 진리인지를 모르고 이단으로 쏙 넘어가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전에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하여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가 이들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산의 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서로 서로에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지게 됩니다. 나도 노력을 해야지만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함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주는 이것이 해산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해산의 수고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가 없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성도들을 위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 분들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엉터리로 살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게 되죠. 나의 성장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자칫 잘못하면 비진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 진리를 전하고 지키며 이 진리 위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 참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잘 들려요. 여러분들 그렇죠?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설교가 안 들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하고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과 관계를 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왜? 이것이 틀어지면 저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싫어하는 교수가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안 들었어요. 안 들려요. 제가 싫어하는 설교, 제가 싫어하는 교수님. 그러면 들으면서 자기나 똑바로 하라 그러지. 속으로. 아이고 말은 잘한다. 제가 속으로 앉아서 신학교생 때 다리 꼬고 앉아서 그러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 한자라도 놓칠까 봐 메모하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관계를 보면서 그런 또 소망을 품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 좋은 관계가 되어서 주일날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살기 때문에. 괜히 저와 관계가 서먹해져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살아가면 저도 손해지만 여러분들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피차 노력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산의 수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도 또 해산의 수고가 또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다. 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잘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각자 여러분들 맡겨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